저녁에 이 시간에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시아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데 쉬운 성경이라는 그 버전의 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자,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저희들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울어야 하는가? 눈물 없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가능한가? 네. 근데 눈물은 안 나죠. 네. 눈물은 이미 안 나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이 말씀을 읽는데 안 울어서 어떡하지?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깊은 은혜에 저희가 잠기게 된다면, 성도라면 그는 결코 마른 눈으로 본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눈물과 감정의 이 어떤 그 울적함, 이런 것을 강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 감동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상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게 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매우 객관적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본문을 읽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아도 이 마음이 좀 눈물이 날 만큼 센치해지고 좀 울적해지는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해서 본문 말씀을 이제 읽지 않거나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 선명한 이해와 알미 없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이 진리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자신의 죄로 징계를 받아 형벌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좀 전에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라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런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계획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섭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방해를 받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짓밟히시고 맞으시고 채찍에 이렇게 찢기시면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이고 또 나음을 입는 것, 곧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 너무 귀한 것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과 갈등이 없이 화목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저희는 전쟁의 참상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과 또 총탄으로 이렇게 폐허가 된 동네와 그 건물 밑에 아이들이 깔려 있는 그래서 부모들은 손으로 흙을 파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전쟁은 없지만 전쟁과 방불한 그런 긴장과 격렬한 상황은 저희 일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삶을 사는 가운데 매달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저희가 뭐 이렇게 계산해야 할 것들, 숨을 조여오는 그 수많은 그런 계산서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행여나 우리가 과속 카메라나 주차 위반 단속을 당하면 정말 내기 싫어도 그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저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카드를 다 이용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저희들을 대하지만 그들이 상황이 잘못되면 엄청 무서워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카드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갈등이 없어진 그런 정도의 평화와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께서 찔림을 당하셔야 하십니까? 바로 저희의 허물 때문입니다. 저희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고난과 징계를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메시아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당하시는 징계는 율법에 의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저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그 징계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때 30년 징역을 받으시고 집행유예 30년을 받으시면 90세가 조금 넘으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징계와 형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형벌은 곧 영원한 지옥의 분량의 형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게 저희 것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저희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고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단순히 말씀을 어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겨서 실수로 어겼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원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자,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원수된 관계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대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고
원수되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영원한 사망에 삼키운 채로 사는 저희에게 이 평화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속.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대속. 대속. 이 대속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 고작 나이가 30 좀 넘으셨는데 무슨 인생을 다 살아본 것도 아니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반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저희가 모르는 영역에 계시고 저희가 못 보는 일들을 보시며 이 영혼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합니다만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거부감과 거절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서 드러나는 무엇인가 깨끗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욕을 안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너무 착합니다. 그런 아이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놀립니다.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의 가장 친구의 이름이 예슬인데 그 친구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면서 놀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동의 모 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잔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죠. 자, 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건 그것은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대속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고 믿기 전에는 누구도 자신들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그 영혼들은 참으로 불쌍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대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로는 불가능하기에 자신의 완전한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형벌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단지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원히 어긋난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로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이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대속은 저희의 평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를 고침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희의 질병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몸과 육신의 연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고치시면서 그 죄로 인하여 깊이 상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질병에 대한 고치심은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면서 손상된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이 고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 안에서 이 새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고난과 질병을 담대히 맞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거절하면서 이제는 그 죄가 내 주인이 아님을,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 이제는 회복된 인격과 또 그 정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이 평화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대속의 은혜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누리면서 나의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또 나를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대속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면서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놀라운 선물들을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 놀라운 대속의 선물,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 일반인들은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오직 그분이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가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 누구로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의 대속은 오직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 대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불가능하게,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하게,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채울 수 없는 범죄한 저희들은 이룰 수 없기에 그 모든 사망의 형벌을 메시아이신 예수께, 메시아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은 우리들인데요, 십자가는 고난당하고 죽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저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은 본인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아주 이 깊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희는 그렇게 이 십자가를 굉장히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장 큰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담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인 것이죠. 십자가는 자신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의 이 교회 안에서의 실력과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이 능력을 누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단지 일회적인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신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대속의 의미에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알고 그 감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에 압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 밤 방언을 하면서 하룻밤을 꼴딱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고 그의 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강력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평생에 그렇게 한 번만 경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더 깊이 알고 또 거기서 더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은혜로 회복되고 또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가 더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때로 그렇게 극단적인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주자주 묵상하며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한 걸음씩. 십자가를 더 알게 될 때 벌레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조금 더 크게 경험하고 조금 더 크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조금씩 조금씩 주님처럼 변해가다가 마음과 삶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은 참 겸손하고 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진실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부부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아내 집사님이 남편분을 끌고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남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서 남편분이 양복 입고 출근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교회에서 직장 출발했던 그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 신앙이 역전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변화가 있고 나니까 이 남편분의 삶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예배이고 그분의 삶의 목표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그분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욱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나중에 애 낳아 보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되고
응,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뭐 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네가 부모가 되면 엄마 말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머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막상 아이들을 제가 키우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사랑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먹으면 못 먹는 애들이 생기니까 저는 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 1번이 이제 1번 딸이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학비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또 밑에 애들도 점점 커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모님께서 이 고민 속에서 나를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요즘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힘드셨던 삶이 이제 조금씩 보이니 마음이 더 먹먹하고 참 부족한 제 자신이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명한 그 운동화 신고 싶었지만 사주지 못하시는 부모님에게 참 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메이커 신발을 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더 마음이 짠한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저에게 바라셨던 그 부모님의 그 선한 뜻을 다시금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예전에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이렇게 치워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나가면 군생활처럼 한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 또 가라고 하면 싫잖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군대를 2번, 3번 가도 좋아하는데요. 이 이전에 지났던 한 과정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 진리를 묵상하고 또 더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조명해 주셔서 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이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이 깊은 곳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목에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심지어 이 악한 생각 속에서 갈등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뭔가 이 신앙이 좋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힘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서 겸손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다시 압도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로 분주했다가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령님이 조금 더 보여주시면 저희는 그 큰 사랑에, 깊은 사랑에 잠겨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다른 영혼들을 또 성숙함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희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2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연로하셨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자녀들과 부모님, 교회 다양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요. 그 기도보다도 한번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꼭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게 생명과 같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명하여 주셔서 더 깊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다시 보다 더 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함 속에서 더 낮아짐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저희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일도 없고 또 뭐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그저 편안한 생활에 머물면서 영적인 사모함과 기대감도 없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많은 그런 미지근한 이 신앙의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과 열심을 십자가에서 다시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이 은혜로 인해서 밋밋했던 미지근한 신앙이 이제 다시금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번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영광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온통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 뿐인데 성령께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저희 모두가 이 성령께서 바라시는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놀라운 이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 상한 저희를 고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희 안에서 그리고 태신자들 안에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에 익숙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이 없이 당연히 여기며 살아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십자가를 지겨워하고 고리타분해하고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저희에게 새롭게 또한 더욱 생생하고 깊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고치심과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